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몸의 하나요 성령 안의 하나된 모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원리를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무나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 그게 오늘 19절의 조건이에요. 합심하여. 합심해서 우리는 구할 때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하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합심하여 뭐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뭐냐?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 같은 걸 얘기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 그 열매를 기초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 그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땅의 기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 가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된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배당 뜰을 밟고 다녔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 수두룩하죠. 우린 교회 안에 머무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라면 당연히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자기의 역할이 손의 역할인지 발의 역할인지 눈의 역할인지 귀의 역할인지 코의 역할인지 입의 역할인지 내가 오장육부 어느 부분의 역할인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반응하겠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 몸을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저는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예쁜 게 아니라 멋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내가 싸구려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별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거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면 존귀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해야지. 존귀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삶을 사는 걸까? 무엇이 존귀한 삶을 사는 걸까? 내 이득만을 생각하고 내 육신만을 생각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같이 싸구려 같은 인생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이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은 작은 것들이라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큰 것을 얻겠냐? 무엇이 고급진 인생일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내가 귀하면 귀할수록 나를 싸구려에 내등댕이 칠 수는 없지요. 집에 좋은 그릇이 있으면 평상시에 꺼내서 먹어요, 안 먹어요?
언제 써? 자기가 생각할 때 귀한 인물이 온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난 가끔 가다가 아니 권성순한테 최고 귀한 사람은 내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당연히 매일 그걸로 나한테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1순위가 아닌 거야. 우리 집은 귀한 거 보관하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귀하면 귀할수록 여러분을 아무데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한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뭘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는 우주적인 것이고 우주 안에 가장 고귀한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소망찬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사역에 주님과 같이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고귀한 것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것만큼 나는 주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웠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과 동역자가 돼서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일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추구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고. 예배당 뜰을 밟는 이유도 하나님 나 복 좀 줘서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내 문제 없게 해달라. 그런 땅의 수준에서의 기도 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려면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쌓여져 가고 이거를 같이 풀어내는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땅에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주님 앞에 협력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세상이 타락돼 가고 세상이 고통에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된 세계 속에서 감각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걱정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는 이 사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의 기도는 그거에 대한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까? 그런데 되어져 가는 걸 보면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소망으로 바뀌어. 왜 그러냐? 우리 눈에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다 세상에 잡혀 있어요. 육체에 끌려다녀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을 얻어가지고 기필고 하나님이 계획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는 이게 되느냐?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시록 21, 22장을 통해서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시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 놓고 끊임없이 나는 이제는 썩어질 거를 위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것 같이, 노아가 주님과 동행한 것 같이 나의 인생도 어떻게 하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같이 순종하는 법을 조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걸 경험하고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도 보배롭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거닐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 자부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이 어느 정도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으로 힘든 거를 초월하고도 남을 정도의 풍성한 기쁨이 내 속에 있더라.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같이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성분이나 옛사람이 성분이 다 소멸되고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다루심을 받고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져 가면서 그 과정에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실제를 맛보고 주님의 실제를 붙잡는 훈련이 반복되면서 나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그 길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가 한 것이냐? 아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다 주의 은혜예요. 나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게 하셨고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고, 그러나 그 와중에 나는 그것을 알기까지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수없이 넘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막 좌절이 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패는 나로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구나. 좌절을 맛보면 나로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구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실수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끙끙거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저는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죄를 자백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혈이 와서 내 마음을 씻어내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2명만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가진 2명만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묶는 것을 하늘에서 묶어주고 땅에서 푸는 것을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 2명만 있어도
하늘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인생을 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범죄하고 못된 짓 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 오염돼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어야 원대한 계획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그거에 대한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내가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잘못 길을 선택할 때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나를 방향을 잡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한지. 세상에서 뭐 부귀 영화를 가졌네, 명예를 가졌네, 명문대를 다니네, 하나도 안 부러워. 왜냐?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은 땅에서 그렇게 위대하던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장 자신이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의식을 느끼고 내가 보배로운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치가 있으니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세상이 경기가 좋네 안 좋네,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누가 어떻고 나는 관심 없어. 왜? 나의 관심은 주님 앞에만 있어. 주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도를 읽을 때 시편 131편에서 나는 이제 이것 일도 안 하고 저런 일도 안 하고 내 방법으로 안 하겠습니다. 오직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하게 잠자듯이 나도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주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안식을 누려요. 그런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많은 사람이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이런 동역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가? 예전에 김춘추에 대해서 드라마에 나올 때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날 김춘추를 어떤 장수가 찾아와요. 저를 거두어 주소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김준철가 그 얘기합니다. 너가 네 가족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여기 따라오지 마라. 그거는 그냥 범상한 삶을 살아라. 네 가족을 지키면서. 그러나 가족을 다 잃어도 더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며 일할 생각이면 따르라. 그 얘기는 자신도 국가로 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나 그동안에 피 흘려가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피 흘린 사람들을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려면 수없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킬 때는 타락된 인생을 살으라고, 후손들이 타락된 인생을 살으라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목숨을 잃어도 내 후손들은 내 땅에서 정말 멋진 민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역사 속에 1000번 가까이의 애침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어가서 나라를 지켰던 그 수 없는 피 흘림이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내 나라에서 내 언어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감격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타락되고 나서 인간은 사탄의 밥이 됐고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끝나요. 다 불못에 빠져야 돼.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이 기회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걸 바울은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주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이제는 그 혜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대한 목적을 봅니다. 원대한 뜻을 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과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움직여 아버지의 원대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생명이 내 안의 삶으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과 나의 천연적인 속성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므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나깨나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1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둡니다. 하나님의 목적한 길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험난한 길이 있어도 그 길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있는 교회, 거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집 가운데 살면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의식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가서 막아주고 방비를 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러면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 불타는 그런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부심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날지라도 마음에 뿌듯해요. 자부심이 있어요. 야,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대일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의식하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나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총체적인 위기가 있지만 이런 사람의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둠은 묶어버리고 빛은 손을 펴서 이 빛이 가득 넘쳐나게 하는 그런 사이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부합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 훈련이 먼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 이 과정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오직 그것이 내 꿈이에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소연이하고 진성이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야, 너희들은 얘가 이제 11월까지만 다니고 퇴직을 한대요. 12월 첫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나하고 만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1대1로 옛날에 대화하듯이 맞춤형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여기에 같이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중간에 빠지고 할 사람은 아예 참석도 하지 말고 안 빠지고 줄기차게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이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 한 명씩이라도. 뭐 다 잘났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씩이라도. 그래서 의사를 물어봤더니 아이고 적극 동참한데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은혜가 뭔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그래서 가치 없는 싸구려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을 보기에도 참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내가 대견스럽고, 그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너무너무 보배롭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땅에 걸 쳐다보면 맨날 계산하고 얼굴에 주름 잡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번 달엔 또 이건 어떻게 막 나쳐, 맨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계속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게 기적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기적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제 주님을 실제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세계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모든 사람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자신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핵심은 18절에서의 핵심은 하늘과 땅의 관계를 얘기하고, 19절에서 핵심은 너희가 합심해야 된다. 합심하려니까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천연적인 건 다 제거되고 아버지 영으로 조성돼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너희가 예수 이름 안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수만 명을 모아놔도 그들이 육체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봤어요. 그러나 이 중에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참된 기도 생활을 하는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늘을 움직여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많은 사람보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일꾼들을 양육하는 데 저는 초점을 뒀어요. 그 바람에 오해도 많이 사고 갖가지 욕도 먹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만리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그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 나는 그 길이 뭔지를 봤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했고 그 세계를 나는 봤고 누렸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보기 전에는 타협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본 사실 앞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할 줄 몰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는 것이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실제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가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범위가 크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한 분량만큼씩만 이 땅에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계속 누리면서 더 크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이 땅에 이끌어서 우리 환경 속에 역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크면 클수록 우리 주변에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넓게, 더 깊이, 더 높이, 더 영원한 그 모든 세계를 알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이 알아지고 만져지니까 그게 만져지면 만져질수록 더욱더 나는 선택의 여지가 딱 한 군데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한 분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외의 거는 다 싸구려구나.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줬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를 본 사람은 24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빈죽정이만 남습니다. 이거 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 발견한 주님으로 가득 차야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야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생명이 살아있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주님의 그 위대한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가치 있는 거를 이 땅에 흘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썩어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천공이 아주 이슈야, 그렇죠? 세상에 이태원의 희생자들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런 이건 완전히 귀신 신나락 가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교만 떨고. 근데 그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은 또 더 한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풀어놓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진작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더라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한 마음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의 가는 여정은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랬습니다. 땅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내게는 이제 똥 같은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엑설런트한 지식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어찌됐건에 부활의 능력에 동참코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바탕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심령부터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두 번째로 변화되고, 여러분 이웃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우리 감정으로 봐서는 그냥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싶고 이랬지만, 그런다고 특별한 거 있는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아이고 누구 하면 잘할 것 같지, 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오직 우리나라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할까? 이거를 주목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따를 때 주님의 재림은 임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이 자원해서 오는 거하고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서 이끌고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심령에서 이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심령에서 이끄는 사람은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려고 하면, 내가 오늘 안 가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 같은 막 갈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일 제쳐놓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직접 그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이 갈망이 나를 끌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갈망이 옛날에는 나를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끌어. 나는 죄로 오염됐고 하나님에서 엄청나게 멀어졌다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얼마나 강권적으로 끌고 있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이끕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의 심령 안에서 그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영이 그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우주 가운데 왕이시여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사역자가 돼서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목적으로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자부심이 넘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요? 무의미하게 살다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속에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를 이렇게 싸구려 취급하고 싸구려 같은 인생 살다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
그거를 한탄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간절히 찾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실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나눌까? 이것을 날마다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마음의 안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나를 봤을 때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보배롭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마음이 이렇게 천국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길에 있거든요. 내가 가장 존귀하신 분하고 같이 하거든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주님과 동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느껴. 진정한 생명을 느껴. 오늘 그런 사람만이 성령에 이끌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땅에서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땅에서 풀어 하늘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올 줄 아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바르게 발견하고 사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주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아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는 내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아는 세계를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놓고 그걸 기도해. 여러분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모를 때는 땅에서 뭐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않아. 여러분이 참 가치를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것만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저절로 하늘의 축복이 임한 곳에 땅의 축복도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